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학교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물건을 사면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휙 던져버릴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설명서입니다.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쓰셔선 안 됩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라는 것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때로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고장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AS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잘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립 설명서든 사용 설명서든 그 제품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보아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사람을 위한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내 자손들이 풍성할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풍요를 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래전 그 말씀들이, 그 사용 설명서들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언제부터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순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설명서가 유효합니까? 제품이 바뀌고 차종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사용 설명서는 언제든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던 기능들이 들어갔고 되던 기능들이 빠진 것도 있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오랜 시간과 역사 속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어냐, 불어냐, 독일어냐,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리고 각 소수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 은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4000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언제입니까?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 사용설명서의 유통기한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용설명서는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용사용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보기 좋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축복하심과 용서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틀린 사람들을 옳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긴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롯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손에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들려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백성이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지 못한 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놀랍게도요, 한 달란트 받지 못한 종은 그 주인 집에 머물 수 있으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 집에 머물지 못합니다. 쫓겨나버립니다. 왜요?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던 뭔 이유가 있든 아직 그에게 맡길 것이 없었던 하나님의 것을 맡지 않았던 종들은 여전히 그때를 기다릴 수 있지만 이미 맡겨진 것을 충성하며 헌신하며 보살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해주지 않았던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는 것. 주님은 그 종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다. 왜요? 내가 남길 수 있음에도 남기지 않는구나. 내가 베풀 수 있음에도 베풀지 않는구나. 내가 용서할 수 있음에도 용서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이해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다.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내가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손에 말씀이 들려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 신근이 나무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갔습니다. 수박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알았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좀 저렴한 것을 한 통을 사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드려 봤습니다. 왜요? 수박은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봤습니다.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두드려 보고 색깔을 보래요. 그래서 두드려 보고 색깔을 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습니다. 두드려 보고 색깔을 보는 건 지식이에요.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두드려 보고 색깔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부르는 게 지혜입니다. 마트 직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십시오. 이거 정말 맛있습니까? 이 맛없으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반품해 드릴게요. 직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맛없는 수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지식으로는 맛있는 수박을 구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마트 직원을 통하면 우리는 맛있는 수박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지식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지식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수박은 두드려 봐서 좋은 소리를 골라야 되는데, 그럼 그 좋은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무엇이 좋은 소리인지에 대한 배경이 없어요. 색깔이 진하고 선명한 거, 얼마만큼 지혜가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 못하나요? 왜요? 세상의 기준은 자주 바뀌거든요. 세상의 기준은 그때 달라지거든요. 한때 미의 기준이 통통함이었습니다. 지금은 날씬함을 넘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피골이 상접입니다. 허리는 가늘스럽대. 남성이요? 한때 남성은 근육질에 막 건강한 남성을 선호했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꽃미남입니다. 여성스럽게, 그러면서 멋있게 예쁘게 생긴 남자가, 예쁜 남자가 최고래요. 미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스킨로션도 잘 바르지는 않습니다만 스킨로션이 남성 화장품의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파운데이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컬러 로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비비크림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성 화장품 시장이 여성 화장품 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통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가는 사람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물론 이 찬양에 말하는 가사가 그 가사는 아닙니다만 그 가사 문맥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어떻게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훈하기, 내 삶의 기술로 삼기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 내 잘못에 대하여, 내 걸어갈 걸음에 대하여 채찍질하기에, 나의 모습을 깎고 만들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함, 틀어지지 않도록, 비뚤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 어머니를, 이 아버지를,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어디요? 여기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연의 산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휙 던져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게 휙 던져놓는 삶은 하나도 없다. 우주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세상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천재 윌리엄 박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리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에서 받은 자를 위한 천국 잔치상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고 기다렸던 것에 대한 분노예요. 예비되어 있는데 오지 않는 자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고 믿음 설명서를 주셨고 은혜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계획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때 주시다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록대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면허를 수동으로 땄습니다. 스틱으로 땄습니다. 그러다가 스틱을 한 3년 정도 몰고 모터를 한 4년 정도 몰았어요. 그러니까 운전한 지 한 7년쯤 됐을 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장로님 차가 스틱인데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운전할 수 있으시죠? 아이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가지고 운전병 출신에 스틱 수동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요. 제가 장로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장로님 차가 이상합니다. 왜요?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장로님이 가만히 조용히 계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십니까? 우선이 클러치. 제가요 3년 동안 스틱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클러치를 거봤는지 몰라요. 군에서 포탄 차량에서 5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5톤을 실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9톤 정도 가는 그 엄청난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클러치 조작이 필수입니다. 클러치 조작이 잘 안 되면 시동이 꺼지거나 차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장로님 딱 보는 순간 클러치를 까먹은 거예요. 왜요? 제 발이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거예요. 왼발이 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노아 때 이런 일이 있었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담 때 이런 일이 있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케오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용 설명서를 읽으시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소설이거나 수필집이거나 우리의 전공 도서라면 우리는 한두 번 보고 던져버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2학년 친구는 던져버립니다. 2학년 친구는 3학년 친구는 2학년 교과서를 던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저희 아파트 앞에 제가 분리수거장에 문제집이 수북게 쌓였습니다. 교과서 문제집이 수북게 쌓였습니다. 고3 1년 내내 수능 준비하면서 그 문제집을 얼마나 딱딱딱 풀었을까. 근데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던져버립니다. 중고시장에 무슨 문제집 새거 뭐 앞에 조금밖에 안 풀었습니다. 새거 팝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10대라고 해서 필요하고 20대라고 해서 필요하고 30대라고 해서 필요하고 40대는 안 필요하고 50대 때는 안 필요하고 60대 때 필요하고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것을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밌어서 또 읽으라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신대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답니다. 1.5은 그 말씀도 인정합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관심 없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별로 관심,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입에 꿀송처럼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굳이 안 먹어도 주일 되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굳이 안 먹어도 기독교 극동방송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CTS 보면서 설교 들으면 돼요. 좀 내 믿음이 좀 약한 것 같다 싶으면 기도원 찾아가면 돼요. 그냥 그때 땜빵 하듯이 탁탁탁 떼어가도 큰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못 먹고 못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나라.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 유일하게 새벽에 모여 예배하는 나라예요. 새벽을 깨우는 나라예요. 밤에 모여 철야하는 나라예요. 부흥회 했다 하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믿는 나라예요. 소나무 한 5그루는 뽑아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소나무를 뽑아 제끼던 나라예요. 기도하기 간절히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였기에 지금까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회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잊어버려가고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존심이 창대하리란데 시작은 화려했으나 나중은 미약하게 바뀌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가장 욕을 먹고 있는 나라예요. 더불어 나아가야 되는데 더불어 가기보다 끼리끼리 모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왜 안 되는지, 왜 잘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막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하지 말걸 이 아니라 껄껄 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왜요?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도 하시고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의 살롱살롱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사용되어지고 축복받고 능력받아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길 원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방향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